자, B절에 갔더니 때 에클레시아죠. 여성 단수 역격. 그죠? 그래서 그 교회에게 이렇게 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죠? 여성 단수 역격이죠. 그 교회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라는 것은 뭘까 할 때 이제 어떤 집합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교회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볼 때에는 요게 아마 이 뒤에 나오는 테살로니케온이라는 요 명사의 한정을 받기 때문에 그죠? 이제 받기 때문에 이제 아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는 관사가 있고 여기에는 관사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것이 정확한 문법적 형태로 되어 있는 거냐라는 이제 그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보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때에는 이렇게 관사가 없는 경우도 소유의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죠. 우리가 흔히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단어는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테살로니쿠스 에우스에서 제3고급 명사고요. 남성 복수 속격 형태로 데살로니가인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문제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도 어떻게 번역했어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예, 이렇게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것이 복수라는 점에서 우리말은 이제 단복수를 하나의 집합의 개념으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다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했을 때 여기 B절 요 의가 소유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죠. 누구 의니까. 근데 그럼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인들이 어떤 조합을 형성해서 만든 어떤 그런 교회, 마치 우리가 회사들을 이렇게 주식회사나 이런 걸 만들듯이 그렇게 된 거냐? 여러분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의는 소유자의 의미보다는 내용이나 구성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의 어떤 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교회가 그렇다면은 하나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죠? 여러 교회가 있었다면은 복수로 썼기도 했겠고 또 집합적 개념이 있다면 조금 다른 뉘앙스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구성의 혹은 내용의 속격을 사용한 걸 보면은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어떤 교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로 구성된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보면 편지하논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편지하논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우리 B절 오른쪽에 보면은 원문에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재구성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맥상 누가 누구에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 쓸 때에는 편지합니다 이런 말을 쓸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재구성을 한다면 고대 편지 관습에 따라서는 편지하논이라는 표현보다는 문안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흔히 헬러어로 카이레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거든요. 인사문 부분에. 그래서 요거를 굳이 쓰자면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무난하다라는 정도의 뉘앙스인데요. 요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편지하논이라는 표현이 그러면은 고대 편지에는 전혀 예가 없느냐? 제가 이제 예전에 박사 논문 쓰고 이제 파피루스 편지들을 읽었을 때에는 한 4, 5세기 정도, 주전 4, 5세기 정도에는 이제 그 아포스텔로 동사를 써서 이제 요 편지를 보낼 때 이 문안을 전달하는 예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경우에도 있잖아요. 아포스텔로 동사를만 쓴 건 아니고 그 뒤에 요 카이레인이라는 단어를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문안하는 것을 보낸다. 이렇게 A가 B에게 카이레인 하는 것을 보낸다라고 썼지 그냥 A가 B에게 보낸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후대에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편지는 보내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걸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포스텔로 동사가
한 주전 2세기 정도 돼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제 카이레인만 남아서 문안한다라는 동사가 되거나 아니면 이미 카이레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고 아예 쓰지 않거나 했던 관습이 일반적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카이레인이 등장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카이레인이 없다고 본다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라보다는 문안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2012년도에 썼던 그 신약성경 편지 서두 부분 번역에 대한 이 글에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C절에 가면요. 엔 테오 파트리카이 큐리오 이예수 크리스토인데요. 여러분 이 C절이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안에 있는 그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라고 해서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죠? 한정하는 것으로 번역이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구문 자체로만 보면요. 과연 이 전치사 구죠. 이 전치사 구가 이 교회를 한정하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혹은 데살로니가인이라는 명사를 한정하는지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한정한다면은 이것이 교회를 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전치사구가 형용사화돼서 사용되려면 사실은 관사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둘 다 관사가 없거나. 그러니까 요 소유격 명사가 속격 형태의 명사가 관사가 없는 것과 별개로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나 전치사구는 꼭 관사가 있어야만 명사를 한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거든요. 물론 예외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규칙으로는 그래요. 이 경우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말 성경처럼 이 C절에 나오는 이 전치사 구를 교회라는 말에 묶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구문상으로 치자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언어적 관습이 있잖아요. 뭐냐면 다른 편지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일반적으로 그때는 아뽀라는 전치사를 쓰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쪽에 전치사구를 붙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는 이것이 초기 형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이 뒤쪽에 묶어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굳이 뭐 이거 꼭 관사가 없더라도 여기 한정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것도 뭐 저는 굳이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요쪽에 걸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럴 경우에는 또 전치사구를 이 뒤에다가 배치하는 또 그런 어떤 습관이 있어서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 C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요 이제 요 부분에 이 부분을 설명한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 뭐뭐 안에 N이죠. 여기라는 요거. N이라는 전치사 구에 있는이라는 표현을 첨가해요. 굳이 얘기하자면 헬라어로 보면 뭐가 있냐면 에이미 동사의 분사 형태 우세. 그렇죠? 우세를 집어넣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를 첨가하여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와 함께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 언급했죠? 문제는 교회 앞에 관사가 있으나 전치사 구에는 관사가 없어 사실상 한정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따라서 이 전치사구에 대한 해석은 첫 번째로 A와 C가 D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편지하노니 혹은 문안한다를 고려할 경우 다시 말하면 이 동사와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는 이제 우리 성경처럼 번역할 수 있지만 굳이 여기에 연결된다고 이 위쪽에 연결된다고 볼 경우에는 여기 설명에 의하면 아까 여기 보면 제가 뭐 문안하노라 혹은 우리 성경에는 편지하노라고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연결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예를 보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하노니 혹은 문안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우리 성경처럼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하자면 이제 편지한다, 문안한다라는 그 동사에 걸리는 전치사로 본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적으로 철저하게 따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A와 D를 하나의 구절로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D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다른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것처럼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구문은 우리가 여러 번 익숙한 어떤 그 어감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 성경처럼 교회라는 말에다가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문법적으로 조금 이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이제 문법적인 것을 고려해서 여기에 전치사구가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바울의 습관에 의해서 D와 연결해서 읽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B와 연결해서 본다고 보자면 첫 번째는 이 명사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추론적으로 들어간 편주하노니 혹은 문안하노니에 걸리는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바울의 습관을 좇아서 아포라는 전치사 대신에 n이 나왔지만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냥 뒤에다 연결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2번에 이쪽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아니면 굳이 말하자면 2번에 1번이 낫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번역도 뭐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게 문안합니다. 혹은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께 혹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2-2로 해석한 거죠. 만약에 이제 요 2번으로 해석하자. 우리 1번은 여기 성경에 있으니까 2번으로 해석하자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합니다.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표현은요. 학자들에 따라서 종종 히브리어나 그 아람어 인사말의 샬롬과 혹은 셜로마와 헬러어의 어떤 인사말인 카이레인의 어떤 단어를 조합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부정확하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리스가 카이렌에서 왔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카리마조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 뒤아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 가지를 믿음, 소망, 사랑한 걸 트리아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뒤아드 형식으로 이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어떤 그런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 이 사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이런 소원을 전달하는 그런 이 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인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B나 C에서 끝났다고 보고요.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편지학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기원문이라고 보거든요. 혹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소망구문이죠. 사도께서 축도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주시기를 하나님에게 소망하는, 소원을 전달하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표현이 바울 서신 도처에 등장을 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습관이나 관습적인 것이 아니고요. 당시의 성도들을 향했을 때 사도께서 은혜, 카리스와 에이레나라는 이런 커다란 이 틀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고 싸워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